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신 이야기, 둘째는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셋째는 아기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항상 무조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붙이는데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 붙였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예식인데 남자 아이를 낳았으면 33일 후에, 여자 아이를 낳았으면 66일 후에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남자 아이니까 할례를 받고 또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죠. 40일이 지난 겁니다.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재물을 살 돈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제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시 말해 구원자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자도 되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흥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패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본질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드러나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며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이 찌르듯 할 거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선지자 안나가 찾아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죠? 금식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이 시대 그 당시에 의로운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 여인이, 80세가 넘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구제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있는 것은 금식과 기도였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로서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곧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몇 년을 더 지냅니다. 그러다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그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기 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살다가 대헤롯이 죽고 난 후에 나사렛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없는 것을 보면은 누가가 분명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순서대로 기록했지만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복음서를 비교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차이를 알았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온전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짓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의 차이점들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을 주셔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에는 전혀 손상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시고 시몬과 선지자 안나에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적이 되어 주셔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